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대충 둘러보아도 또 이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많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보내시는 시간들이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36살 때에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37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 중에 당시 9살쯤 되었을 제 큰아이, 아들아이가 있었는데 제 아빠가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엄마, 이제 우리는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 아마 어린 마음에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힘겨운 삶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젊은 여성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사윗감이나 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저에게도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중매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한번 슬쩍 물어보죠.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도 괜찮으냐 물어보는 제 마음이나 대답하는 분이나 좀 빼고 다른 분으로 이렇게 소개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들이 어린아이부터 젊은이들까지 또 장년들까지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힘겨운 인생이다. 예레미야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말씀의 종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이유도 명확히 밝힙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나는 어리다. 둘째는 말을 잘 못한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 내어놓는 그런 구실이고 실제 속에 가지고 있는 거절의 이유는 선지자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훤히 보입니다. 뭐가요? 예레미야 시대에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떻고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일지는 예레미야쯤 되는 사람이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 선지자로 살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게 될 것인지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불편한 말을 싫어합니다.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고 했죠. 듣기 좋은 말을 환영하고 선호하고 불편하고 왠지 거슬리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을 전하라고 하실 때 가서 전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전할 때에 그들로부터 주어질 반응이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는 너무 잘 압니다. 고생길이 훤한 앞날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인생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부르심을 거부하는 예레미야를 꾸준히 설득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나이도 어려요 말도 못해요 라고 거절하자 그 구실에 대해서 너 안 어리다, 그리고 말 못하는 거 상관없다, 너는 그저 내가 가라는 데 가서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전하면 된다. 이것은 언변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해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도 두 가지나 보여주십니다. 그 두 가지 환상은 지금 예레미야와의 동족들, 유대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의 조국, 유대 왕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지,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네 조국, 네 백성들, 그들이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살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내키지 않았지만,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감금당하기도 하고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진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 시련과 고난만 힘든 게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 힘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예레미야로서도 너무 가슴 아픈 내용들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을 전하기는 하지만 정말 입에 담기조차 구슬프기 짝이 없는 자기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 그것들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끔찍해서 울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련과 고난이 아파서 울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충성스럽게 전하는 선지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부터 거절하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고 선지자로 살아가면서도 기회만 된다면 탈피하고 싶었던 그 인생 과정,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예레미야가 그 인생이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할 수 있게 한, 중도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선지자의 길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능력, 그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선지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였을까? 저는 그것을 진리가 주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이 거짓이거나 또는 인간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거나 그런 것들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맡은 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사명을 다하기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심경, 예레미야의 진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늘 찬양대도 진리에 관한 찬양을 불러줘서 참 고마웠어요.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는 승리하리라. 근데 여러분, 진리, 우선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은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익숙한,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진리라는 것의 의미는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뇌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진리란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는 진리란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들은 조금 성장하고 머리가 커지면 조금씩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책도 뒤적이면서 탐구를 하게 되지요. 진리가 무엇인가? 적어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삶의 표준이 되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고민을 해보지만 그렇게 쉽사리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진리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지난 한 주간 늘 뇌리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리의 의미를 한번 나름대로 정의해보자 하다가 문득 저에게는 그냥 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좀 유치하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삶 가운데서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은 제 아내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 삽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뭐 하나는 출가했고 하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둘이 사니까 둘이 밥을 자주 먹습니다.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를 할 때도 있고 노회나 기타 여러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식사를 하게 되면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밥을 해서 2공기만 풉니다. 제가 한 공기, 아내가 한 공기.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방금 지어서 막 퍼서 먹는 밥은 참 맛있습니다. 방금 지어서 먹는 밥은 저만 맛있나 봅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얘기 하냐고 쳐다보시는데 막 지어서 퍼서 먹으면 그 밥은 반찬이 필요 없을 만큼 밥이 달고 맛있죠. 참 맛있습니다. 특별한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김장김치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뜨거운 밥을 한 숟갈 퍼서
그럴 때는 김치를 칼로 쓰는 것보다는 머리만 딱 잘라내고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가지고 밥을 한 숟갈 퍼서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좀 숟가락이 커져도 괜찮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되니까. 그래서 넣고 먹으면 어느새 밥 한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계란이라도 넣고 비비면 더 좋지요. 버터를 비비면 밥도둑입니다. 이렇게 갓 지은 밥을 제 아내와 제가 먹을 때는 제 아내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역시 뜨거운 밥이 진리야. 뜨거운 밥이 진리야. 갓 지은 밥,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의 그 말 속에서 저는 진리라는 것에 대한 일상적인 이해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진리의 의미를 정의해 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누구나 그것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 진리다. 그 말에 대해서 나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본다면 선생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진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흠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직까지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체 물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앞으로 우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태양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태양계는 물론이고 이 은하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태양이, 인류는 멸망할지 모르겠으나 태양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느냐? 그것도 역시 모릅니다. 만약에 중력의 변화가 온다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알고 있는 것들은 어느 것도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불변의 진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풀은 푸르르게 광야를 덮고 있지만 그러나 사막의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싹 순식간에 말라 죽어버리고 그리고 눈앞에서 그 모양이 변해가지만 어떤 것도 우리 눈앞에서 확실한 것은 없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물론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변함이 없는 것이 이것은 영원토록 유효한 것이고 바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가? 변함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경에 전해주시는 진리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길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고 싶어요. 생명의 길로 나가는 진리는 오직 주님뿐이시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유일한 것, 진리.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시고, 이 진리를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진리에 따라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자유롭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에, 근데 여기서 알지니 할 때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방시켜 주리라. 무엇으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근심, 걱정, 염려와 모든 부정적인 것, 죽음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진리가 그렇게 너에게 일을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이야기로 다시 와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고달픈 인생이에요. 불보듯 뻔해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러니 그는 거절했습니다. 난 못해요. 그리고 내세운 이유가 좀 옹색하긴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내는 이유가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아시죠.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결국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힘겹기 짝이 없는 인생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설득을 하실 때 어쩌면 하나님의 설득은 필요 없었는지도 몰라요. 예레미야는 입으로는 거절하고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미 그의 영혼과 정신, 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 사는 것은 힘겨운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외면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선지자로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힘겨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스러운 길이고 끔찍한 길이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실은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만이 결국 자신을 살리고 자신의 조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현실의 고통은 너무나도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순간순간 그런 고통에 처할 때마다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그런 예레미야의 심경이 군데군데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선지자로 살 수 있었던 예레미야의 심경이 잘 드러나는 대목 한 군데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왕이면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고요. 혹시 못 찾으셨으면 이제 그냥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도 괜찮겠습니다.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뒤돌아서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라고 떠나고 싶어도 그러려고 하면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타는 것 같더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타는 것 같아서 그 아픔이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말씀을 전하다가 겪는 고통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려고 해도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 진리는 그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평안을 준다고 그랬죠. 자유를 준다고 그랬죠. 진리는 진리를 따르는 이들에게 용기도 줍니다. 인내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안도 줍니다.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를 따르는 인생을 살았을 때 때로는 몸이 고달프고 불편할 때도 있었겠으나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평가를 어떤 결산을 하게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았다라는 만족과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곡 없는 평탄한 인생을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도 그런 것에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하는 삶은 때로는 평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으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이들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그것은 그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었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바라보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뚝 솟아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권고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